느헤미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733페이지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며 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워싱턴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에서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것을 말해야 될까, 그걸 생각했을 때 제 판단으로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 새겨질 수 있다면은 인생이 정말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모든 지위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걸어와서 정말 고생하는 가운데 기어코 성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인생의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제 물건을 강탈하고 뺏어가는 겁니다.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그 총독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 인생을 빛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느헤미야 인생을 확연하게 다르게 한 것이 딱 하나인 겁니다. 느헤미야 인생이 왜 달라졌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않았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 인생이 이 말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을 요약하자면은 아마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만일 우리 여기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만 있다면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챙시 아니하고,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책이 무슨 책이죠? 잠언.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처음 시작부터 진정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하는 지름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거 딱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인생이 성하느냐 서느냐 패하느냐, 그것은 경외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망하는 사람은 딱 결국은 한 가지 이유로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그래서 여기 잠언 1장에 보면은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성신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그냥 fear인데요, 이게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가장 높이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높이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높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일 높일 수만 있다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도 아시죠? 전도서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이라는 것은 뭐 요약하면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지혜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주의 성신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도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킨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으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경외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인생이 뭐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하고 구별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탁월한 크리스찬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 그 주된 이유는 제일 먼저 당장 형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운 데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꾹 참고 잠잠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들으시고, 셀라란 말은 이제 그 노래할 때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변치 아니하며, 이것은 뒤에 붙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즉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지속적으로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응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것이 악이고, 악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악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근본적인 악이 뭔지 아세요? 노아 시대에 폭력이 난무하고 막 살인죄, 간음죄, 온갖 도덕적인 죄만 지은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짓고 했지 않습니까? 심고 지지고 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욥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악이고 그것이 망할 죄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중에 복음을 배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사는 이것이 근원적인 죄고 근본적인 죄고 멸망받을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악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켄터키 노아 방주 그 공원 그걸 가봤는데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8명 제외하고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6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받은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노새를 자기가 탔잖아요. 전쟁터에는 보통 노새 타고 가지 않습니다. 노새 딱 타고, 그래서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딱 머리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가 그게 왜 탁 나와 있을까요? 잡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압살롬은 결국은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가까이에서 있었던 아합 왕은 하늘에서 실제로 불이 내려온 걸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길을 택했을 때 우연히 적이 화살을 쏘는데 그 갑옷 솔기 사이 그게 탁 맞아가 죽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니라. 결국은 예수님 배척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데 속은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아시고 중심으로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사람은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 여자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참으로 경외할 수 있냐 하면은 잠언 1장에 말한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참으로 회개하고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지혜와 총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 정말 하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하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수님은 하늘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교만해진 건가? 왜 저렇게 뭘 모르지? 구원받으니까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믿어지잖아요. 인생의 정답을 딱 알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상이더라니까요. 구원받으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구원받아야만 여호와 경외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질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악어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그런데 이 악어가 이렇게 철조망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도 안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 주전자가 있기 때문에 주전자가 이제 물을 쪼르륵 붓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전자 뚜껑이 땅 떨어지면서 그 악어 머리를 탁 때리니까 그 순간 눈을 딱 뜨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섬찟한 거죠. 그 악어 한 마리 앞에서도 악어가 눈 감고 있다 눈 딱 뜨는데 보는데 좀 무시무시하더라니까요. 아니, 악어 앞에서도 움찔하는 게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서면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너가 드라곤 용 앞에서도 용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느냐, 불을 뿜는 용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피조물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인생이 내 앞에 어떻게 서겠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왜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7절 8절에는 풍성한 구속 모든 죄악을 사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사유하셨느냐? 사유하신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4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으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물이 왜 갈라지게 하셨느냐?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보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성경 잘못 배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씩 매년마다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계속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성경 배우는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옛날에는 왕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왕 제외하고는 성경 가지기 어려웠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이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긴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성경책을 중국에서 이 개혁 성경책을 북한에 이렇게 한 권 갖다 주면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성경책 반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못 구하니까 구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성경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북한에서는 함부로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읽으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일 연애 편지가 날아왔는데 대충 보고 버려버리면요,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으면 대충 볼까요? 또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책인데 이걸 여기에 정성을 안 들이는 거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더라고요. 지금 성경 전체를 10번 이상 썼거든요. 10번 이상. 대단해요. 성경에다 얼마나 애착을 가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근데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읽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9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인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 여호와의 책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19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가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막 엄청 금이거든. 금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금으로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 딱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돌판에 법이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냥 하나님 성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왜 금으로 그렇게 해놨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여러 역사를 꾸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아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대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미 지난 걸 다시 찾으신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이렇게 요 인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성경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자입니다. 무한자. 그리고 진선비로 충만하신 분이고 절대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우상들은 꾸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들은 사람들이 돌을 탁 가져와서 금붙이를 탁 붙이고 나무 같은 걸 택해 가지고 인형 모양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옷도 입히고 막 금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떼버리면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돌멩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지를 다 뜯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학설을 세우는데 그 학설도 뜯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진화론도 뜯어보면 별거 아니거든. 저절로 다 생겼다는 얘기인데 진화론 책이 거창해 보이죠? 조목조목 따져봐봐요. 따져보시면요, 포장지를 딱 뜯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저절로 다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절대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미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과장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진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사장님 얘기는 그렇게
잘 듣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 듣고 회장님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보배를 뭐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는 사람, 이게 정말 그게 보배인 거예요. 재물이 보배가 아니고, 좋은 집이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100 빼기 1은 제로라고.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100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다 그 말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100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평안이 있고 그게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자기 보배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전심이 아니면 절대 깨달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머리 좋으면 깨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으려면 자기 전 존재를 동원해야만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보면은 신체 부위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건 입이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건 눈과 몸 전체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 자기의 귀, 자기의 마음, 손과 발 전 존재가 동원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 받을 때도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달을까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보시면요, 여기에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간품한다는 것은 고루 골라서 싸게 산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부지런히 일해서 알뜰살뜰하게 벌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벌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아내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한 목적은 자기 잘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20절에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부지런히 벌었을까요? 알뜰살뜰하게 모은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손을 펼치고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기고 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첫째는 이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집안이고 세 번째는 자기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남편이 아주 빛을 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은 나중에 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5절에 능력과 종교로 삼으며 참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복을 말하며.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인의 활력의 근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 남편에게 잘했을까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모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을 챙기고 자기 간수를 잘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남편이 빛을 보도록 하고, 현재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일을 웃는다. 주님 앞에서 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활력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잘해주면 좋지요. 못해줘도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활력과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크게 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당연히 순종하고, 강아지 집에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고양이 집에는 고양이 있는데, 왕궁에는 왕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생각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직하게 할 겁니다. 그런 성실하게 할 겁니다. 요셉이 왜 에집트에 잡혀가서도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최선 다해 살았냐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충실하게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충실하게 살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서도 충실하게 살고, 형제들을 왜 용서했을까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지만은 용서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또 관직에서도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는 모든 면에서 유용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경외한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창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경외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 경외냐면은 이 당시에 에집트 왕은 신적인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기를 산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는 파라오보다 더 높이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제일 높은 존재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파라오는 황제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 파라오 왕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높일 때 그걸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보고도 과감하게 여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몇 시까지 출근해 하면요, 월급 떨어질까 봐 꼭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잘 시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요나답은 예후 당시에 예후의 오른팔이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받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들 평생 텐트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몇 가지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얘기한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는데 내가 말한 건 그렇게 지독히도 안 지킨다고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부모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한참 배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서 실제로 이삭을 탁 붙잡아서 묶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8장에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 그리고 패역한 입,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만 반대가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자동으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행을 삼가하고 선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흐, 독일 음악가 있지 않습니까? 바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음악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사람 악보에는, 악보 천벌이는 항상 예수의 도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너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병들면요, 막 집을 팔아서라도 병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접에서 나타나는데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감춰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여리고 왕이 말해도 내려주지 않고 감췄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기근이 그렇게 심해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마지막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배가 고팠지만은 이렇게 먼저 엘리야에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을 작은 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봅시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샘버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샘버리 앞에, 머리가 하얀 사람 샘버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고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뭘 아냐면 위아래를 당연히 아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위아래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뭐 동등으로 생각하고 남편 아내 동등이고 뭐 전부 다 동등으로 하고 애나 어른이나 뭐 이 위아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은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 딱 받으면은 하나님은 위, 자기는 아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아야지 제정신이 딱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은 어른을 앞세워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질서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타락하면요 위아래가 없어지거든요. 구원받으면은 제정신이 들어오게 되고
구원받으면 이제 재정신 돌아가지 그러는 거죠. 재정신 돌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고 사는 학설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남이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 기먹은 자를 뒤에서 저주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을 때 소경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 소경 앞에 장애물 놓고 탁 넘어지면요, 그 소경을 억울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은, 무시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은요, 뒤에서라도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를 경외하라. 여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하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 말에는 포베아입니다. 포베아. 포베아에서 그 공포증 할 때 포비아 발음이 잘 안 좋은데 포비아인가요? 포비아. 그러니까 할 때 그 공포증이잖아요. 공포증.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정말 크게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자녀를 키울 때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을 높이면요 자식이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애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썩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왜 여기에 경외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영역본에 리스펙트는 약하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원어 찾아보니까 이 경외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지극히 높일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사랑을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레위기 25장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25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지 말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게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로 가득한데 노아가 어째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히브리 11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대 노아 시대에 노아는 피난거리입니다. 노아 양반 약간 머리가 돌아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려서 방주를 짓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방주 박물관 노아 방주 있지 않습니까? 캔터키 가서 보고 놀란 것이 식량을 쫙 이제 성경에 예배하라 했는데 그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아, 식량.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맞다,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려준 것처럼 창세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내려준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 한 상씩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들어 놓고 설계한 대로 들어가게 한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분의 식량을 어떻게 준비할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얘기했던 게 맞을 겁니다. 노아는 많은 비난 무릅쓰고도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욥기 1장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왜 보디발 아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고 성경의 핵심이 맞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같이 행치 않았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에스라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120일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신앙을 부흥시키잖아요. 마리아가 어째서 예수님을 낳는데 사용됐냐 하면은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삭을 그렇게 해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여호와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14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력, 기대는 걸 안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재산을 기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정권 잡은 자를 기대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기대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여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여기 이제 우리 오늘 그 성경 박물관 갈 때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설명하는데 헤세드라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인자하심, 러빙 카인드니스, 이게 사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게 여기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4절.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히브리 말로는 소드인데 비밀 회의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에베네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도와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주얼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보석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주 그냥 보석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령이 장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자녀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후손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사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시편 34편에는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특별히 많은 것을 쌓아두셨습니다. 생을 살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눌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눌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집안 식구들 때문에 눌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눌림이 있고, 여러 눌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반드시 제3의 길,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전도 7장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전도서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사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고, 적당히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게 좋으니, 둘 다 잡는 게 좋으니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쉬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 먹이고 안 먹으면 목이 날아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딱 기대니까 왕의 진미도 안 벗고 죽지도 않고 그 사람 인생이 아주 멋지게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3의 길로 인도된다 그 말입니다. 두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배후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내가 누구 친구가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굴 제일 가까이 하는지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는지, 내가 누굴 제일 가까이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다니엘은 옆에 좋은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유상종,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배우면은, 그러면 같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친구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좀 봅시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기에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기에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시편 60편 찾아봅시다.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60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깃발이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주님은 누구 중심으로 해서 진리 위에 싸우게 하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느헤미야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성경 주신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은 인생에서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크게 경외하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좋다면 더 높이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이걸 마음속에 딱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쪽을 마음 방향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심으로 한번 생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점점 목표가 확실하면 그걸로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